읽었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물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게 하라, 만들게 하라, 만들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제 PPT를 띄워주시면은요.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명한다는 건 뭡니까? 누구누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부르신다. 인격적으로 그냥 뭐 대강 이 체에 걸러듯이 이렇게 막 걸러서 걸리지는 사람은 뭐 이렇게 건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다. 1절에서 11절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는데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명하여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명하여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고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리라. 대부분의 일을 이제 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오홀리압을 세웠다 그랬어요. 오홀리압을 세웠어.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그러면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무엇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혜를 주었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성막의 물품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막 덮개,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벗개, 또 그리고 속죄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향단, 왼쪽에 있는 등단, 등대, 등잔이라고 하면 되죠. 등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그죠? 휘장.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다.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등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3개가 들어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3개가 아니라 돌판만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래도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뭐 또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언약궤 안에 모세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넣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분명히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옆에 놓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마찬가지로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는 구약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도 이단이 우리를 또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내 제대로 성경을 잘 몰랐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랬든 간에 이 모든 물품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나오면은 성소 나오면은 이제 성소에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전체 성막, 전체 해막이라고 하죠. 그 해막에 딱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체 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족을 씻어야 돼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뜰이라고 보시면 되죠. 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을까요? 이제 뭐 고기를 삶을 솥 같은 게 걸려 있었겠죠. 밖에서는 삶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속죄제나 화목제는 고기를 삶아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 사는 게 덜이지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일부 고기는 이 가슴과 그리고 넓적다리는 삶아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먹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못 먹습니다. 어디서 먹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은 성소는 아니고 그러면은 바로 이 뜰이다. 혹은 이제 문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 그 문에서 먹을지니라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고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쫙 성막을 쫙 그리고 그 상상을 하고 내가 지금 제사장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물을 만들도록 명령하고 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지명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명 부른 사람들. 저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다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능력도 많아서 특별히 지명했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처럼 나는 뭐 별로 똑똑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강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함께 다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셨겠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명하여 부르시고 딱 끝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르시고 나서 그냥 그 다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뭘 준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 자,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특별히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뭘 주신다? 어떤 걸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르시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불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딱 시점이 어쩌다 보니까 이 맞아 떨어졌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뭐 어떻게 이제 우리 봉사 일이 이제 바뀌어지고 어떤 분은 뭐 부수장이나 어떤 이제 또 이렇게 이 기관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못 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못 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여기 자,
방금 이게 다 했죠, 그죠? 여러분 다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나는 당연히 여러분 각자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죠. 못합니다. 그죠? 근데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하면 안 돼. 그거는 나는 못한다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나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주는 하나님을 완전히 나는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한다는 말, 그죠? 분명히 줬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교회를 맡아서 할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다? 예만 있다. 아니오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예만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다고 저것다고 네다섯 가지 막 할 수 없는 걸 확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정말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딱 했는데 전화했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음이 섭섭하지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총명도 주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홀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북한에 뭐 복음을 들고 가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내가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 각자로 많이 불러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라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기관장으로서 또 이제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미 다 연락을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는 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한다. 1인 1봉사 이상, 1인 하나 봉사.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까지 한테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많이 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준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는 이렇게 봉사 신청서를 받으려고 해요. 이제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지금 봉사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봉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기도하고 원하는 그 부서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다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교사를 하고 싶다 해서 교사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전역 교사로서의 어떤 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나 그러면은 또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봉사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봉사는 해야 돼요. 어떤 이제 우리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많은 교회를 저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전의 교회들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보통 보면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많이 하고 있어요. 늘 봉사한 사람이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우리도 그래요. 보면은 1인 4역 5역 해요. 예.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좀 분담하고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같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봉사할 수 있는 곳에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봉사하고 싶어도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봉사한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12절, 우리 12절부터 다시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주일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동일한 것이고, 지금 이제 실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지금은요, 그죠? 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주일인데, 토요일을 가까우면 주일의 관계는 뭐냐? 영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 하면은 주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다? 영원한 표징이 된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뭐다? 표징이다. 표징. 네, 표징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래서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실제로 그래서 이 나무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다. 네, 이때는 실제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 자, 왜 일하지 말라고 할까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기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 이거는 그러니까 가차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가차 없었다. 뭐 변명이 필요 없어요. 변명이 무조건 해야 된다.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15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토요일이지만 우리 오늘로 본다면 주일이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도, 자,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이 반드시, 이는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이 16절 17절 말씀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이제 표징이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제 이유.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표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징은 표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표징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랬죠. 카도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구별된다 그랬잖아요. 구별. 우리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게 공표를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주일 예배를 하면서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놀러 다니고 또 뭐 다른 거 하고 일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만 오늘날 우리가 확장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한다면은 주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징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매 순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매일 매 순간, 하루 24시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를 낸다? 표징이 되게 해야 돼요. 표징이 되게.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에만 그러면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주일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세상 낙을 누리고 쾌락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주일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날이지만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어야 되고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다른 날에도 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에는 당연히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주일에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간다? 교회 가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주일에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산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산다. 그렇게 할 때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매일 매 순간을 안식일처럼 사는 것, 그런 삶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은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충만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뭘 줍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도 더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나에게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부족한 총명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정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안 된다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 예가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렙이 85세의 고령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아무도 점령하기 싫어하는 그 땅을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것을 차지할 수 있나이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환경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조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로 주시고, 명체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을 우리 지교회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또 그것도 힘들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디 다른데 어쩔 수 없이 출타를 갔지만 거기에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된다면은 조용한 장소에서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정말 가장 그 유명한 이 부호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록펠러 알죠? 석유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거부가 되었잖아요. 세상에 그 가장 미국에서 금세기 최고의 갑부가 이제 중에 한 사람이 이 록펠러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번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에게 유언 남긴 것 중에 첫째는 뭐냐? 바로 주일을 무조건 지교회,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지켜라. 그래서 그는 출장을 가서 이제 석유 일을 하다 보니까 온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갔다가도 그는 이제 또 뭘 했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출장해서 일을 봐도 토요일 딱 되면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서라도 자기 교회로 왔대요. 와서 무조건 주일을 성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이 창구에 쏟아붓지 않나 아니하나 뭐 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절대적인 자세로 믿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에 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단을 쌓아야 돼요. 단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처럼 언제 물이 포도주가 변했습니까? 아기까지 채웠을 때. 아기까지. 그래서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한번 내가 했다고 해서 야, 나 오늘 뭐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 내일부터 복을 왕창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단이 쌓이고 예배의 단이 쌓이고 믿음의 단이 쌓여서 아기까지 채워질 때, 그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를 바꾼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 드린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드리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겠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꼭 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부어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은 분명히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주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보세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삶을 딱 깨놓고 살펴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오늘 집사님 이제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12월 이제 4주 남았습니다. 5주 남았죠.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시는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